14장 은혜 언약, 자, 257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논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결과와 적용이 내포된다. 구원의 계획은 성자 안에서 성부로 말미암아 세워졌지만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세워졌다. 창조가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창조도 역시 성령의 적용하시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지금 여기서 바빙크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냥 말 그대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존재론적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느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한마디로 일하시는 거죠. 관리를 하시는 거죠. 관리를 하실 때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성부, 또 성자, 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 실체가 한 본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지만 바빙크는 의논이다. 우리 콘킬리움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의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래서 그런 신적인 협약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이 신적 협약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부터 영원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영원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 가운데, 영원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신적 협약이 이루어질 때 이제 이 신적 협약이 그러면 이제 이루어졌으면, 이 의논이 이루어졌으면, 이걸 의논이라고 그랬죠. 자, 이 의논이 이제는 실행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실행은 이제 이 신적 협약의 실행이니까 이게 이제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섭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영원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상, 역사상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상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죠. 자, 보세요. 이 경륜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빙크가 여기도 그런 표현을 했죠. 셋째로 하나님의 의논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결과와 적용이 내포되고 구원의 계획이죠. 이것이 성자 안에서 성부로 말미암아 세워졌지만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세워진다. 그 삼위일체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 속에. 또 창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섭리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창조도. 그래서 이게 실행되어질 때 크게는 창조와 구속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창조와 그 다음에 구속이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만물의 창조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속에도 다 일하시고, 그러면 이제 구속사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당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도 어떻게? 삼위일체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빙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게. 그래서 재창조도 성령에 적용하시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께서 이와 같이 세 실체가 한 본질이 되셔서 영원한 신적 협약을 통해서 의논하시고, 예? 그렇게 신적 협약이 역사상 경륜이 이루어질 때 이런 섭리는 먼저는 창조를 통해서 먼저는 실행됐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셨죠. 아시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그럼 왜 하셨냐? 그러면 당연히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백성을 주셔요. 그러면 아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고 다 이루시는 거죠.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이 모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사역을 적용시키고 그래서 효력을 불러 일으키시고 적용하시는 사역 또 효과를 불러 일으키시는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프루트 그러죠.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 프루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열매라는 말의 의미는 원 의미는 향유, 우리말로 하면 향유예요. 누린다는 말이에요. 누린다. 그게 열매예요. 프루트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뭔 얘기냐? 결국은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함께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 공부니까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함께 그러면 이렇게 구속의 사역, 창조와 구속 모두를 따로따로 사실은 떨어져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예,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게 먼저 선행하고 이게 후행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이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도 표현해요. 뭔 얘기냐? 이거 뭐 경세론적이다. 옛날 말은 그래요. 경세론적인 삼위일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이신데 이 삼위일체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말을. 지금 바빙크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개혁신학의 틀을 특히 제시해주고 바빙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명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신적 협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개혁주의는 굉장히 이제 이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성령은 실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약속되고 보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중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게 성령의 모든 적용과 효과죠.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과 양자로의 선택, 새롭게 하심과 구원의 날까지 인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수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 지배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삼위일체가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총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뭐예요? 경륜 가운데 확고히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표현해요. 자, 258쪽 두 번째 문단.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의논은 말로 할 수 없는 부유한 위로다. 이런 하나님의 의논이, 이 신적 협약이, 이것이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그 문단 밑에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여지가 조금도 없다. 오로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노지즘이다 그래요. 단독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력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동력. 모노 이러면은 이제 단독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행하실 때 동력으로 혼자서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력주의라고도 말해요. 동력주의.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창조의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창조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게 정말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존재라면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인데 뭐 자기가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고 또 원하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으시고 또 행하실 때 그의 행위의 모든 동기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거죠. 동기도 만족스럽지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만족스럽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모두 일치해야 돼요. 그런 게 말하자면 모노지즘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의 성정,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이게 성정이.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자주 이런 식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한다. 어거스틴과 칼빈 이래로부터 적어도 이런 오용이 실천되어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일어났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요한의 세례에서 계시된 그들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거절했고 회심의 수단으로 그들에게 이바지해야 했던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파멸의 도구로 변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줄 밑에 봅시다. 하나님의 경륜은 종국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신학적 사고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예? 원인의 동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어떤 행동을 하셨다 쳐봐요, 하나님께서. 자,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 칩시다. 자,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생각해봐요. 자, 계획이 있었어요. 또 이게 이제 실행되겠죠. 그러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목적이 있다 칩시다. 요렇게 정도만 구별해서. 그러면 이 행동의 동기, 이 행동의 동기는 분명 의로워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행동이니까 그 행동의 동기도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이 계획이 전체를 다 포괄해요, 포괄하지 않아요? 이 계획은 이미 전망이 하나님의 전망은 저 끝까지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모두 아시는 거예요. 모두 미리 아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아심은 하나님이 객관적 대상을 보고 아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아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방법,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방법도 의롭죠.
그래서 이 바빙크도 여기서 그런 말 하죠.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종국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들도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세우실 때도 이 방법도 어때요? 동기만큼이나 의로워야죠. 그죠? 여기도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봅시다. 자,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행될 때 이 능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될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 그것의 실행도 모두가 다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이게 지금 이제 실행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인지해야 되겠죠, 그죠? 역사적 과정이 지금.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간도 같이 살아가고 있죠. 역사 속에 지금. 근데 인간들은 뭐 하라고 있을까요, 지금? 춘추 전국시대 하고 있고,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대륙을 정복하려고 막 그러고 있고, 알렉산더는 동방에 원정을 나가고, 나폴레옹은 해가지고 막 독일까지 막 치고 러시아까지 막 치고 막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은. 인생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지중해 연안에서는 막 온갖 전투가 해전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스파르타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세계 문명들이 일어나면서 역사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실행을 은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역사 속에.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인물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네부카자르,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다. 우리 성경의 음력으로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왕, 그런 바빌론 제국의 제왕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는 거죠. 그냥 안 하시죠. 다니엘도 세우시고, 새 친구들도 세워서 믿음의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루어지게 되는 총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클라이막스. 그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의로우심으로. 동기도 의롭고, 계획하심도 의롭고, 실행도 의롭고, 그 결과도,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그 결과도 의롭죠. 근데 이걸 모두 다 언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신적 협약 속에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표현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어떻게 아시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말을 못해.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야. 이렇게밖에 말 못하지. 더 이상 뭐 여기서 해석을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 이 정도로 그냥 설명하면 돼. 모든 일들이. 이게 지금 바빙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을 포함해서 그 둘 사이의 생 자체의 현실 속에서 비춰주는 이런 모든 일들, 생 자체. 바빙크가 이 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개역 교약에서도. 근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이 이 표현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 아까 우리가 오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실체가 있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로 계시고, 우리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너무 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이 충만한 생명이 안에서 의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홀로 하시는 거야. 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창조자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다 자기의 의로우심에 일치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행할 때 명예롭게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행해도 우리가 수치스럽게 행하고 싶지 않는 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나를 계획하신다면 그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의 의에 걸맞는 행동이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왜?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방식도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구속을 이루시죠. 맞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순종, 그의 희생, 이 모든 게 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체 다 보여주는 거죠. 실행하는 것도. 그게 실행이잖아요. 제일 밑에 문단 258쪽. 이런 고백에 대한 오용이 너무 심각하여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정이 계시되고 서술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죄책과 무능을 느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정에 의존하고 모든 궁핍과 죽음 속에서도 마음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59쪽.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 사역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이고 가장 독특한 신적 사역임을 가르친다. 창조의 섭리와 같이 재창조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구속이죠. 이 구속은 재창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재창조 사역이죠. 창조에서도 중보자는 누구예요? 창조의 중보자는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예요? 2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보자시죠. 이 개념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구속의 중보자는 몇 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구속의 중보자도 동일하게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속의 중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은 언약의 중보자다. 성경에서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의 중보다 그러죠. 히브리서에서는. 자, 이게 이제 재창조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인간은 그의 모사가 되거나 그에게 드려서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밥숟가락 올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무도 밥숟가락 놓을 사람 없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섭리와 질서도에도 우리가 할 일 없죠. 사실은. 공기는 뭐 우리가 만듭니까? 우리는 공기를 더럽히지. 햇빛을 우리가 만듭니까? 산소를 우리가 만듭니까? 비를 우리가 만드나요? 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 거슬렸지. 우리가 하지 않지.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려서 갚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동력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원의 전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고안해내고 결정했다. 그리고 역시 자 보세요. 실행되고 성취되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간다. 로마서 11장 30절 그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흐트러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안식한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제가 지금 너무나 큰, 이걸 보고 이제 바빙크가 이래서 책 제목을 마그날리아 데이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지, 이런 게. 하나님 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뿐 아니라 자기 영광도 자기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독립적이고 불변하시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그의 명철의 사역일 뿐 아니라 그의 의지의 사역이요, 영원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상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현시화될 전능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선택의 위로가 더 강하게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이루어졌죠, 작정. 근데 이것이 실행될 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시화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생각되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나 오늘 뭘 할 거야? 누구라도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뭔 일을 하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또 방법도 아주 하나님의 의에 걸맞아야죠. 그렇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불일치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일치돼야 돼. 이해되죠, 이거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심이 없으면 절대 안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결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누가 되면 안 돼. 응? 완전한 의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전에도 봤다시피.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 표현도 굉장히 깊은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서 이 모든 율법이 만족됐다 이 말인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족됐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먼저는 동정녀 탄생. 예? 인간의 생식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의 효력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휘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잖아요. 인삼하고 산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산삼은 산삼의 효능이 있잖아요. 산삼을 안 먹어봤지만 산삼 먹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효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제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얘기해준다고 제사함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실행되려면 이런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전부 다 어때요? 철저하게 짜여져 있죠. 그렇죠?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모든 신학의 구조나 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참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완전성이 여기에 다 함께 있죠.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성이 여기에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완전하게 맞아야 돼요. 완전하게.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속성들은 쉬고 침묵하고 게으른 속성이 아니라 생명과 행위로 충만한 뭐라는 거야? Almighty.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능력이 있으니까 계획하실 수 있죠.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계획할 수 있어요. 또 계획을 한 걸 실행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실행되어졌을 때 그 실행의 효력도 능력이 있어야 드러나죠. 내가 배터리가 약한데 어떻게 빛을 멀리 비추겠어. 배터리가 그만큼 강력해야 빛도 멀리 가지. 응? 비행기가 조그마한 경비에 가가지고 화물을 싣을 수 있냐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항공기가 있어야 탱크도 싣지. 응? 근데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걸맞는 방법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전능한 능력도 있어야죠. 성육신 이런 건 전능함이에요. 그게. 각 속성이 그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자신을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세계와 세계의 역사와 각 개인의 양심 속에 침투시켜 보존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이런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동에도 의로움이 있고 계획에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실행에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목적과 결과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두 일치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누가 하신다? 삼위일체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자, 거기서 한 7번째 줄 쭉 내려와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경륜을 집행하고 완전하게 실현시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 이게 모두 들었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능하신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이런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 그렇죠?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잖아요. 이 믿음 없으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해도 일단은 이게 진술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자, 259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 그래서 구원의 경륜은 결론으로서 그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동일하게 때가 되면 있을 축복의 사역의 원초, 원동력, 보증이기도 하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의 과정 속에.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시키는 방법을 뭘로 묘사했냐면 휴지 두루마리로 묘사를 했어요. 휴지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어디로 굴러가요? 이쪽으로 굴러가요. 이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쑥 넘어 어떻게 됩니까? 휴지가 루룩 풀리겠죠. 역사의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쭉 펼쳐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드러났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얘가 쭉 펼쳐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막 수많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문법이 이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 쭉 펼치면 그게 이제 쫙 다 드러나겠죠.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역사 속에 쑥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때가 되면 있을 축복의 사역의 원초요 원동력이요 보증이 삼일체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좀 더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영원히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기 전에는 아직 안 나타났죠. 근데 그러나 어디에 있었어요? 실현되기 전에는 영혼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이 때가 되어 나타났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바빙크가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도 세계와 인류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원히 지혜로운 경륜은 영원히 보존되고 항상 뭘 가져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는 영원은 실현될 수 없어요. 영원히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의 모든 뜻을 펼쳐나갈 때는 능력, 올마이티가 그게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또 능력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과 함께 그 모든 행동은 의로워야죠. 그리고 그 의에 합당한 방식이 또 있어야죠.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방식이 효력이 드러내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성취되는 거죠. 자, 260쪽. 자, 지금 이제 바빙크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경륜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자, 또 쭉 내려가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모약속 이랬습니다. 모약속. 이걸 원시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자, 뱀은 격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하여 악한 힘도 심판을 받았다. 자, 그 다음 문단. 이 안에는 은혜 언약의 선포와 제정이라 할 만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모약속. 창세기 3장 14, 15절 그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그 문맥에는 사실은 사용되지 않았죠. 그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있지. 그 속에 언약이란 단어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혜 언약의 선포와 제정이라고 불릴 만하다는 거예요. 또 쭉 밑에 내려가면은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내려가서 5째 줄. 그러나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원시 언약 속에 은혜 언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다. 이건 뭐 시간상 제가 뭐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히지만 뱀이 물어가지고 치명상을 입히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뱀한테 발꿈치 물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가벼운 상처가 아니죠. 발꿈치 물리면 뱀의 독이 퍼지면 죽죠. 뱀이 가장 물기 좋은 때가 이 발 뒤꿈치 여기 아닙니까? 꽉 물면. 근데 하나님은 이 뱀의 머리를 바른다는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멸하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죄의 권능은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죠. 율법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십자가로 견디고 이길 만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 율법의 모든 권능을 이기면 그 몸으로 모든 죄의 세력들을 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다. 이 얘기할 때. 자, 그 밑에 문단. 인간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아무런 역할이 없다. 약속과 신앙은 지금 인간과 더불어 인간을 위해서 세워졌고 타락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며 영원한 축복에 이르는 입구를 여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다. 따라서 타락 전에 인간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타락 후 이제 그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자, 타락 전에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타락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그 다음 타락 후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그거를 아까 말했죠. 그렇게 믿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행위도 없이 값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멀리 우주 달에 우주선의 강력한 그 힘을 받아가지고 받지 않고서 어떻게 저 달나라에 갑니까? 하물며 우리가 심각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야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십자가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해야 되죠. 그렇죠? 이건 공식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은 가오가 있지, 하나님이 꼼수 부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죽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나는 그 이삭이 벌써 아버지를 이길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벌써 늙은 할아버지잖아.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 아브라함이 몇 세 얻었어요? 100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럼 벌써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120세가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무 반응 안 하고 아버지에 순종하죠.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은 그거를 그냥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게. 그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를 생짜비로 그냥 생사람을 잡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막 벌거벗겨 갖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이 그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걸 생각해봐, 그게. 그거는 우리를 위한 계시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시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그건 뭐가 있어. 그거는 성령이 역사한 거야. 이삭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또 놀라운 건 자기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생제물로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에 의해 영생을 상속받기를 깨야 한다. 자, 이건 넘어가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영생을 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없죠. 왜냐하면 율법이 그걸 약속하잖아요.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수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자, 그 밑에 문단요. 자, 그건 방금 제가 얘기한 거고, 세 번째 줄. 이제 은혜 언약은 그에게 더 안전한 다른 길을 열었다. 이거죠. 더 안전한 다른 길. 은혜 언약은 이 길을 우리에게 이제 열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길에서 인간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영생을 얻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걸 받아요.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또한 선행을 이루어요. 따라서 순서가 반대가 되었어요. 타락 전에는 아담의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영생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타락 후에는 은혜 안에 언약에서만 그 안에서만 영생을 얻고 이런 생명으로부터 신앙의 열매로서 선행을 얻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중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사람은 또한 그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의의 일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행한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내 행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다 그 논법으로 보면 돼요. 바비가 지금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하늘의 성소에 이르는 길이요 새롭고 새로 놓은 길이고 절대 확실하고 목적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의논, 이거 신적 협약 덕택이다. 의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직후에 이것이 이제 알려진 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에요. 타락한 직후에 영원한 신적 계획이 원시 언약의 형태로 딱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와 더불어 세운 은혜 언약과 영원한 구속의 의논은 서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함께 서 있고 함께 무너진다. 다른 관념에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요점은 은혜 언약에서 취하여 구속의 언약을 부정하고 공격한다.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이란 이름으로 선택의 교리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은혜 언약을 파괴하고 있고 복음을 다시 새 율법으로 변경시키고 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유념해야 될 거 뭐냐면 마귀가 항상 이 은혜 언약을 뭘로 바꾸냐면 자꾸 이거를 조건으로 자꾸 조건화 도식을 시킵니다. 조건 도식으로. 컨디션으로. 조건 도식으로 자꾸 이거를요. 변개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하지만 마귀도 이걸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추구하냐. 야 믿음으로만 어렵게 얻는 거 아니야. 어? 사람이 행위도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 언약의 무조건적 은혜 언약을 조건 도식을 자꾸 바꿔요. 공격해요. 사탄이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탄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은. 요걸 아니까 여기에 정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변경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무엇보다 은혜 언약이 선택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 자체는 은혜 언약이 되지 않고 다시 뭐가 되겠어요? 행위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안 드러나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복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고밑 261쪽 제일 밑에 줄. 인간이 행위에 의존한다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바꿔진다. 그때 인간은 영생의 몫을 얻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62쪽. 그러면 은혜와 행위가 서로 대치되고 상호 배타적이 된다. 그렇죠. 자, 아침에 우리가 이중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행위가 거기에 배치가 됩니까? 서로 대치되지 않죠. 오히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죠, 거기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거기서 한 6째 줄.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만 나온 값없는 선물일 때만 그것은 그와 같이 인식되고 주장될 수 있다. 선택과 은혜 언약은 모순되지 않고 선택이 은혜 언약의 기초, 보증, 심장,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밀접한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제가 오늘 설명이 그렇게 아주 충분하진 않아도 기본적인 골자는 충분히 말했다고 봐요. 이런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 모든 작정을 실행하실 때 바로 이런 모든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그랬죠. 에?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아브라함한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그 표현이 이 내용입니다. 그 표현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와 의로움이 하나도 이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능력이 실행될 때는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도 같이 다 드러나요. 속성이. 이런 게 하나님의 행동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복음을 알리면서 그 복음을, 야, 나는 복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전능성이 이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은혜 언약이 선택과 전 구원의 경륜의 문맥에서 보여질 때 이 관계에 대한 좀 더 풍부한 빛을 비춰준다. 선택이란 구원의 정 경륜은 아니지만 그것의 일부요, 첫째요, 원리적인 부분이다. 그런 경륜 안에는 역시 이런 선택이 현실화되는 방식인 구원의 성취와 적용이 내포되어 있고 세워져 있다.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은 성부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의 사역, 즉 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교의를 정의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존재론적 삼위일체께서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 안에서 경륜적으로 이루신다. 삼위일체께서 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거를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경륜 그 자체가 언약의 다른 명칭이다. 이걸 보고 구속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신적 협약을 팍툼 살루티스다. 팍툼 살루티스다. 한마디로 이걸 보고 구원 언약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언약을 세 종류라고 그랬죠. 구원 언약과 함께 그 다음 무슨 언약? 예? 행위 언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그 다음 뭐예요? 구원 언약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신적 의논이고, 그 다음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 첫 언약의 대표인 머리인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고, 그 다음은 은혜 언약이죠. 그죠? 이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도 이렇게도 말해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첫째 언약에서,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이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 되신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너무나 시적으로 표현해놔가지고 내가 이거 몇 번 봤어요. 이걸. 마크를 하고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치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좋았어. 이 무슨 한 편의 시, 찬송 시 같아.
우리는 이런 게 찬송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아니 이거 보고 우리가 다른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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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잖아.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언약 안에서 삼위가 각자 자신의 일을 받아 자신의 사역을 수행한다. 자, 그리고 때가 되면 세대를 통하여 계속 세워지고 증가될 은혜 언약은 영원한 분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그 언약의 결과요 인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성정에서도 똑같이,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정은 영원성을 말해요. 영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적 작정 협약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어디에서? 역사적 과정에서 삼위가 각각 개입하여 일하신다. 그러니까 한 분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신적 협약이 역사상 실현될 때도 삼위일체가 같이 일하시는 거야. 그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원의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의 성취자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신다. 그리고 효력을 불러일으키신다. 뭐 적용이 그 속에 효력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자, 따라서 각자가 시간상에 영원한 기초를 밀어내고 역사를 은혜롭고 전능하신 신적 의지에서 분리하였을 때 그는 직접적이고 같은 정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사역에 부당한 취급을 하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상에서의 모든 행동은 역사와 뗄 수 없다는 거죠. 떼내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 밑에도 계속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영혼에 미칠 수 있고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해도 둘은 모든 면에서 같은 것은 아니다. 그건 맞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냥 그분 자신으로 계시죠. 그 얘기예요. 시간 역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되고 실현되는 그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 구원의 경륜과 은혜 언약이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지도 않지만 그들은 후자가 전자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다르죠. 자, 여기 우리 방금 말씀드렸죠. 영원한 신적 협약, 이게 구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 깨어짐으로써 이제 은혜 언약이 되어져야 된다면 이 실행되어지는 게 똑같은 건 아니죠. 영혼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지는 않아죠. 경륜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결정으로서 그 자체가 이런 실천을 부대하고 이것이 그 자체로부터 산출한다. 영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적 작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실행되고 계획되고 그 다음 실행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죠. 자, 한마디로 신적 역사를 지금 바빙크가 섭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3쪽 첫째 문단 제일 끝에 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이런 역사적 발전이에요. 요런 게 이제 신학적인 내용인 거예요. 영원히 역사 속에 실현될 때 두루마리가 펼쳐지겠죠. 두루마리가 둘둘둘둘 굴러가면서 계속 새로운 역사는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드러나는 역사는 원래 영원전에 벌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서 세 가지 특성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지금 바빙크가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기원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에서의 신적 기원이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것을 품고 계시다가 이제는 때가 찬 경륜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파이널한 절정은 어디에서 도달했냐. 클라이막스가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능력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이런 전능한 능력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 우리는 그저 값없이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이 의를 다 이루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바빙크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예, 바빙크 같은 신학자라도 바빙크에게는 이런 통찰이 있어요. 예, 바빙크는. 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을 바빙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복음의 부요함과 영광과 탁월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언약 신앙의 부요함을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